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감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누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벌레와 같은 저들을 저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흑암이 짙어지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갈 바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찾았죠? 364페이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참 이 귀한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큰 용기가 됩니다. 이 다른 설교가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 설교예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온라인 뉴스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악한 세대에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참된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면은 인간들의 마음은 아주 육화돼요. 이게 육화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그 육화가 극대화되는 두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예인들과 스포츠 하는 운동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육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물론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인간의
인간의 육화되는 현상들이 아주 극대화되는데 그 극대화되는 그 현상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여러분 뭐 최근에 뭐 임창정이가 주식 주식인가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 주가 조작 거기에 피해를 30억을 받대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30억을 그냥 야 너 대신 투자해. 아니 가슴 떨리지도 않나 봐. 그게 돈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참 이게 얼마나 화려해요. 또 운동선수들 세계적으로 내로라는 사람들은 호날두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막 수천억씩 그냥 1년에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현상들을 좀 보면서 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서민들은 얼마나 이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얼마나 삶이 팍팍합니까? 이런 가운데 연예인들이라든가 이 운동선수들의 그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빠져들어가요. 특별히 오늘날은 뭐가 발달해 있어요? 영상 미디어가 발달해 있잖아. 그냥 전부 이것만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 이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다가 또 사회까지 이뤄놓으니까 삶까지 이뤄놓으니까 전부 여기에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화되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삶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가치를 찾기보다는 점점 더 이런 비현실적인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비현실적인 망상에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공한 극소수의 연예인들과 스포츠인들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제 때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예인들 한참 인기 끌던 사람들 때 지나고 나면은 이름도 보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물질 세계의 성공이란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우리 물질 세계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묶어놓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도에 발달된 사단의 전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이 있는가? 어찌 보면 패자로서 실패의 나락에 빠져있는 모습만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성공이라는 함정 속에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처럼 가상현실을 보고는 인생을 논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성공을 쫓아가 승자의 모습으로 연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현실에 놓인 실제적인 나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가상의 자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적인 나에 대해서는 매우 저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가상에 나는 럭셔리한데 현실에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내 삶을 들여다보면 그냥 쉬쉬하게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뭐 어디 빌라에 살아도요, 제가 이렇게 쭉 공공근로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빌라에 살아도 전부 벤츠하고 BMW? 이런 것들이 반 이상을 찾아요. 아니 거기서 나온 애들이 전부 젊은 아이들이에요. 아니 뭘 하길래 저 벤츠를 사고 BMW를 사고 아우디를 사가지고 몰고 다니나. 왜 국산차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참 그것이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집도 절도 없으면서
그 알량한 몇 푼 버는 거 가지고 럭셔리하게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미래가 없어요. 오늘 먹고 그냥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의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환경에 사회 풍토가 내로남불이고 음란에 빠져 있고, 동성애가 그냥 자기가 뭐 좋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성애 같은 것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야. 전 세계가 이런 현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동성애에 대해서 어느 주지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 이랬더니 그냥 막 들고 일하는 거예요. 나라 온통 나라에서 주 연방에서 막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그 의식이 전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변화가는 일반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들은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끔찍한, 정말 이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마치 마라톤 코스를 줄기차게 달려야 한다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필사적으로 달려야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처럼 말씀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사람들에게 특히 나이 든 분들한테 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지 않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저도 구원 못 받아요. 정말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며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가끔 이런 말씀을 전하죠.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실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틀렸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뭐라 그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참 헷갈립니다. 열심히 해도 문제고 열심히 안 해도 문제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되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삼위 하나님의 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저들도,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칭을 받아야 되잖아요. 삼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구도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되어져 있는 단계가 거기서부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사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사적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지 않냐면은 뭐예요? 말씀을 단편적으로 여기에 단편적으로, 그리고 예화나 덕담으로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화나 덕담으로 이렇게 쭉 주제 설교를 해나가면은 그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거슬리더라도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성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다름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질 하나, 요것만 여러분들이 듣고 요거로 윤리나 덕담으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그냥 열심히 그냥 가는 거예요. 맹종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 끝자락에서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더 달려가야 돼. 더 달려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삶에도요, 극소수의 승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아주 극소수의 구원받은 승자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승자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극소수의 승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중요한 한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 생활과 분리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하늘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왜 그런지를, 그 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음부와 같은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 거기서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자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한 분 외에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란 명분으로 행하는 노력이 있다 해도 그것은 이 승리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떤 신앙의 노력도 완전한 예수님의 이 승리에 있어서는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효력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승리와 은혜의 삶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에는 단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고통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에는 감사해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낮아짐의 겸손함과 거룩한 표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열심히 뭔가 매여서 막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고 또 거룩한 표정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승리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니,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승리의 자리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내가 주님을 만나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왔듯이 너희들도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나는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승자는 어떻습니까? 온갖 것을 누리면서도 패자들에게는 작은 부스러기를 떼어주는 정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속에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노력했기 때문에 누구만큼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부를 누려야 되고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고위직 공무원이나 뭐 이런데 저 하는 사람들 한 달에 막 어디 저기
사회이사로 가도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출근만 해도 한 달 월급이 3천만 원, 4천만 원씩 받는다.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자는 어떻습니까? 자비와 겸손이 있어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갖지 않은 자처럼 세상 억압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흘려주는 삶을 살아요. 지난 시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받았기 때문에 흘려주는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그리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남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다면은 그래도 딱 화려한 그런 세마포를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는 복음을 위한 삶은요, 세상에서는 고난일 수밖에 없고 또 비록 승리자의 모습일지라도 그 남은 고난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어깨 딱 펴고 뭔가 내가 누구라도 더 나은 사람, 승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겉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방과 조롱거리가 있을지라도 늘 사귀는 자가 되어 갇혀있는 자들을 동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친히 이룬 승리를 아무 값없이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신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앞을 밝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의 모습에서 뭘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의 남루한 모습에서 나의 처절한 모습도 함께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늘 정말 이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처절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찢긴 옷은 나의 일그러진 세상 욕망들 때문이며 그의 창자국은 나의 어리석고 무지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늘 절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모지와 같은 우리 가운데 이 한 송이 장미꽃같이 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꽃은 실로 참된 승리자의 꽃이요 겸손과 거룩한 자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33장에 뭐가 있습니까? 항모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 가끔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이 찬송 부를 때는 참 큰 힘이 되는데 항모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내가 다닌다. 여러분, 승리자로서의 신창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주위가 어둡고 힘들어도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 정말 진실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고 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그 깨달아가는 삼위 하나님이 보이고 그 안에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나이가 들어도 그 속에 그냥 힘이 넘쳐나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꽃이 피어난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표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을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갇힌 자가 뭘까요? 갇힌 자가 뭐예요? 어디에 뭐 지적살이 하는 자가 갇힌 자입니까? 늘 이 세상에서는 뭔가 안식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한두 사람이라도 와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와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 솔직히 내 믿음 연약함으로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것이 내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난 쉽게 우울증에 빠져요. 허무함에 빠져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갇힌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갇힌 자예요. 여러분, 빌라에 살면서 빌라에 살면서 벤츠 끌고 다니고 BMW 끌고 다니는 사람이 갇힌 자예요? 아니, 갇혔다고 그랬지. 아니,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뭐 하면은 뭐 자기네들이 소홀해가 되면 우리 먹고 살기 어려운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죠. 그건 갇히는 게야. 내가 어떤 것을 세상에서 누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갇힌 자예요. 여러분, 깊은 시련을 경험한 자만이 시련 중에 있는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자신의 쓰라린 패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으로 패배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와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진토와 같은 수렁에서 건져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동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돈 몇 푼 이렇게 던져주는 게 동정일까요? 여러분, 노숙자에게 돈 몇 푼 던져주는 게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뜻은 고통을 함께하는 동료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세상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영혼을 볼 때 과거의 자기를 생각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동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온갖 고통과 정말 그 미친 자의 모습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둘람굴에 이제 숨어서 도저히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울한테 걸리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서 비루한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억압받는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 저 사람들과 나는 전혀 다르지 않구나. 나는 동질적인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왕국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 갇힌 자, 원통한 자, 이런 소경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로 인한 이런 혹독한 시련의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승자의 관을 허락하여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더 나은 영광 기업이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갇힌
갇힌 자를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5절 한번 보세요. 3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사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팔레시아라는 뜻은요. 숨김이 없는 투명한 거침없는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떤 것도 속임이나 여타 어두운 면이 없도록 다 빛으로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떳떳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통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욕망에 빠져 있으면 성령님이 늘 송사를 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둠을 얘기했죠? 죄가 있으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회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늘 빛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미련한 자가 돼.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숙한 자가 되라 이거.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미 승리자의 신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신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이미 나는 승리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무슨 신분증에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직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고, 왕직이라는 건 내 자신을,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죄가 아닌 의로운 자리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직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죄 가운데 부패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직이라는 그거잖아요. 이미 승자의 신분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죄가 없어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느 곳을 가든 어느 상황을 만나든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구약 율법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을 정탐을 보냈더니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연예인들처럼 운동선수처럼 장대합니까? 그냥 벌목을 들고 나는 저 사람처럼 못돼. 나는 어떻게 해? 막 벌목을 떨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는 늘 담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만 바울은 절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로마 감옥에 갇혀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에도 영적으로는요 항상 자유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함께 받으며 이 세상에는 이미 갇힌 것처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연이기 때문에 이 세상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변치 않는 기다림이라는 뜻을, 변치 않는 기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역경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역경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쯤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정말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역경이 다가오네요. 정말 엎질러진 물처럼 가슴이 덜컹하는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역경이 다가와요. 이게 참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 역경이,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안 보여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뼈를 녹이게 하는 것 같은, 몇 개월째 잠을 설칠 만큼 고통스럽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역경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합니까? 인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치 않는 기다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에 대한 변치 않는 기다림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랜 인내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믿음의 풍성한 인격을 소유한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가끔 많이는 보지 않지만 가끔 보게 돼요. 우리 권사님도 그런 믿음을 좀 나중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그래요. 가끔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정말 믿음의 그분 이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험악한 인생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잘 극복한, 그 인내를 가지고 극복한 사람들의 그 모습 보면요, 노인이라도 얼굴에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속에, 그 얼굴 속에는요, 소망이 넘쳐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쳐 보여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 난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자. 소망이 아주 하나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을 나도 소유하고 싶어요. 솔직히 나도 이게 좀 늘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제 마지막을 좀 착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뭡니까? 잠시 잠깐이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성도의 마음은요, 잠시 잠깐이면 끝날 이 인생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인내하며 소망을 쌓아가는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삼위 하나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기 신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인생의 열일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쌓여요? 소망이 쌓이는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세상 욕망을 쫓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을 극히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륜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멸망의 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일은요,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극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성도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 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인용해서 바울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뭔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 자처럼 뭔가 그냥 뭘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아요. 승리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이 승자의 모습으로 낮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답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누굴 만나도 늘 담대하고 차이한 마음으로 또 무슨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인내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소망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할 것이니 곧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간까지면 이제 끝날 그런 인생에 그냥 매여서 뭔가 이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이제 무지개 언약을 받았잖아요. 너머에 세상 빛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무지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